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매우 긴 본문입니다만 의미적으로 논리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보통 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긴 본문을 읽진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긴 본문입니다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쭉 이 본문이 길어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구약의 여러 예들을 지금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기본적으로 사라만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준 그 아내는 3명, 사라, 하갈, 구두라,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출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오직 이삭과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만 이 아브라함의 씨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자녀들은 아니고, 왜 하갈이나 구두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아니고 오직 이삭뿐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오직 이삭뿐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오직 이삭과만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었음을, 다른 자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이렇게 내가 그를 세워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점점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데 자기에게 소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이 상속자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또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또 인계하고자 했던 거죠. 또한 그 후에 대략 한 80대 중반, 85, 6세 정도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그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가 점점 나이 많아서 늙어가고 자신의 그 아내인 사라도 점점 나이 많아서 이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선택한 것이죠. 좀 이렇게 젊은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속자 아들을 좀 낳아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를 설득도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본문도 나타나죠.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차별하셨다. 또 에서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셨다. 그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둘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야곱을 언약의 대상으로, 즉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야곱에게 무슨 특별한 의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긴 본문 6절부터 33절까지 보았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서 그 의의가 증명이 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서 어떤 특별한 의의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증명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하신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물이나 열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야곱에게서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발견되어져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아마 에서는 좀 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물론 에서나 또는 뭐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왜 나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주지 않으시고 왜 이삭을, 왜 에서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 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마엘도 그렇고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귀에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에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또 억울하다고 하고 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마엘도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이 또 부귀와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쯤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나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을 미워하시고, 또 이삭과 또 야곱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평생도록 저주와 또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낙심과 그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절망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스마엘이나 또 에서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또 세상적으로는 더 큰 권세를 얻고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명성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대상자들로 택함 받았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죠. 육적으로는 오히려 이삭이나 야곱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보다 훨씬 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받은 것들이 더 적을 수 있고 실제로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후사된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밀리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의 어떠한 명성으로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낫지를 못하고 더 우월하지 못하고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성을 누리고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저러한 영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구나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왜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왜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이렇게 참 불쌍한 상태에 처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떠한 형편에 처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들을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보고 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일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냐면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 구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했을 때 나름대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들, 제가 이룰 수 있는 그 의의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과 에서인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 결과에 따른 은혜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언약을 맺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취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의를 충분히 드러내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증명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반면에 이스마엘과 에서도 자신들의 불의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이스마엘도 에서도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택함이 있고 없고,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역시 증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버리셨지?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육신의 장좌됨의 그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그 동생, 육신으로 따지면 동생이죠. 14살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 이삭을 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한 중학교 1, 2학년, 이제 사춘기로 막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단계에서 그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동생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중심이 자라고 있는지를 아주 그 작은 사건 하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 상속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다스릴 권한이 있고 이러한 외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가 선택받지 못한 그 이유를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롱을 받고,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고, 오히려 악한 처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육신상으로는 야곱보다 형이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건 어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죠. 심지어 뭐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역시 그가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20년 넘도록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흘러가고,
오히려 애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을 때 그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단지 지금 이 시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당한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그 어떤 소명을 증명을 충분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서 미래의 결과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이 현재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 내 자신이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즉 불신자들이 왜 나에게는 내 열매를 통해서 내 결과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그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를 택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소연할지 모르지만 그 불신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또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가 나중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언제 어느 때 임할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의로운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도 장차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냐 택하지 않냐 이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직 이 현실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미래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를,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최선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도 그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불신자들의 또 복음의 영접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택함받은 자들로서 교만하고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직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놓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며 저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